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래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부궐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1절 말씀까지만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며 살던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제사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현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 41절이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을 통해서 사건을 소개한 사건이 별로 없는데, 여기 오늘 9장 요한복음 9장 41절까지 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통속적인 관념 속에는 이 불행한 사람, 이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은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날 때부터 그렇다면 자기 죄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부모 죄인가? 부모의 죄로 자식이 소경으로 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만난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뇌암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에서 박사들을 만나보니까 뇌암 환자,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가만 놔두면 많이 살면 4개월. 그래서 수술을 받아보자. 근데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70% 내지 75%는 죽고 나머지 30%의 20%는 식물인간 되든지 아니면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소망을 걸고 수술을 하자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 병원 복도에서 아들하고 싸워가면서 수술을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참 불탈 때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끝나는데 왜 이거 확실하게 보장도 안 되는 것을 수술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싸워가면서 이 양반이 누구 어머니 죽이려고 말이지 퇴원을 하고냐고 내가 수술 받지 말고 퇴원하면 책임진다 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책임져? 아이고 참네. 네. 우리 서집사님하고 이영식 씨라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수술을 않고 이 아주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조그마한 거 5평짜리인가 7평짜리인가 있는데 그거 날라가게 생겨서 수술을 받아. 그거 날라가가지고도 안 되고 여하튼 돈을 700만 원인가 들어가야 된대 그때 당시. 근데 돈 생각도 그렇지 수술 받는 거 겁나기도 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수술 받지 말라고 책임진다 했으니까 어쩌고 왔어요. 그냥 죽는다고 나왔어. 병원에서 퇴원했어.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그런데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먹는 것도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지금까지 20-3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서희선님이 알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뒤로 못 만났어. 내가 거기 마포를 잘 안 가거든 내가. 나는 많이 예.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믿어.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증인으로서 살고 있어. 증인은 돼. 왜 증인이? 목사가 그런 사람 만나면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야.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우리 쪽에서 불행하고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지만 뇌암 환자 말기로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0세 시대라 해서 100년 산다고 해봤자 내세 영원한 내세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잠깐 왔다 쉬어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 했어요. 여기 와서 여관집에 와가지고 잠깐 묵고 가는 거야.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만난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휘치라.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이름은 안 났어. 동네에서도 이름이 안 나고 한국에서 별로 이름이 없는 목사지만 저는 그쪽에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진흙을 침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것도 실로암 모세까지 보내면서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두 소경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저희들 오라고 하시고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데 그들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냥 눈 만지시면서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로 35절에도 29절로 35절에도 여기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는 베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안수를 해줬더니 밝히 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 소리. 이때 이거 예수님 못 만나면 이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 싶어가지고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려도 소용없어.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단 한마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냥 그 믿음 보시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 네 믿음이 너 구원했어. 네 믿음이.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보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머물러서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아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몇 사람 만났어요. 경찰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완전히 시력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도 한 번 보고 기도 한 번 받고 눈을 자꾸 비벼 쌓더라고. 자꾸 닦아내더라고. 그 눈에서 이 끈적끈적을 자꾸 닦아내더니 보이네. 나는 그런 멋없는 사람 내가 처음 봤구만. 목사님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이네. 참, 1년 동안 경찰 병가를 내가지고 유명한 데 다 찾아다녔어. 하여튼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데를 다 찾아다녔어. 이제 휴가 기간도 이제 병가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 나를 만난 거야.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이민숙 집사님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틀째 기도를 했는데 자꾸 또 닦아내더라고. 뭐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야. 닦아내더니만 몇 년 만에 가족 얼굴 보는 거야. 아니 눈이 밝아진 사람이 말이야. 가족 얼굴이 보이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얼굴을 이게 몇 년 만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대에 가더래. 그래서 이 양반이 눈 보인다고 몇 년 만에 가족 얼굴을 본다더니만은 아니 막대기를 왜 가져라는 거야? 막대기는. 그래서 눈이 보인다는 기쁨보다는 의욕이 가지고 막대기를 왜 가져라는 거예요? 눈이 몇 년 만에 가족 얼굴 보인다면서. 저거 좀 찍어봐. 내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 승관교에 달력이 있는데 숫자를 가서 찍어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
자, 못 없는 사람들이. 어? 그런데 이거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서는 가서 그것도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비치라.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이유나 소경이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눈이 밝아진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가는데 망설였는지 가다 말다 했는지 아니면은 에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눈이 떠일 것 같으면 소경은 하나도 없겠네요. 돌아가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왔는지 그런 거 설명이 필요 없지만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치유사역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정윤호는 와서 오는데 목사님한테 여기 서재까지 왔는데 이러고 왔어. 그러고 왔는데 손 대자마자 그냥 다 나갔습니다 하고 막 일어나서 뛰어갔어. 걸어오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점차 좋아졌으니까 한 3일 기다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있어.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과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체험되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적과 표적 그리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세계.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쳐다보기가 쉬워요. 이 양반이 상식도 없는 양반이 이제 침 뱉어가지고, 흙을, 얼마나, 흙이요. 흙 한 숟갈 속에 세균이 말이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답니다. 침 속에는. 그런데, 아니,
그 세균이 많고 그런 흙을 말이야 침 뱉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 그러고 소경 보고 어떻게 진로한 못을 찾아가라고. 만약에 그렇게 유의를 걸었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한 행위에 대해서 유의를 건다고 하면 얼마든지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상식적인 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유사역자가 봤을 때 예수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지금? 소경 문제예요. 그 많은 소경을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잘못된 상식과 지식과 잘못된 이성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체험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뜨리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순종 여부를 보신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이제 내세에 천국으로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마지막 숨 꼴딱꼴딱 하면서도 아멘 소리 안 해.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계속 아멘을 하고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평생 동안 마누라 괴롭힌 놈이에요, 내가. 내가 양심 부끄럽게 산 것도 많아요. 속으로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에요. 이성세계예요, 말하자면. 안 믿어져.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이유를 그냥 유추해 본다면, 치유 사역자로서 유추해 본다면 그렇게 이거 인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그것이 안 깨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 어간을 때가 아직 낮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낮.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낮에 일해야 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소경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때와 일할 수 없는 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두움은 우리 개인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때 곧 낮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낮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불행한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밝은 빛 속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낮인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의 은총으로 밝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받았습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새 삶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인생에서 천국 비밀, 천국의 그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뜬갑을 하는 인생으로 그 삶을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핍박까지 받으면서도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시설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먼저 이웃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고, 13절로 27절에 보면 부모에게,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욕을 먹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 추방과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광명이 찾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반복해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주여 그가 누시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말리거나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건 증거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된 그 사람은 참으로 기쁨의 세계, 빛의 세계를 사는 사람, 즉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그가 한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빛을 보게 되어서 빛을 본 그 값을 다하는 보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암흑에서 광명을 찾은 새 생명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원적이고 자발적이고 감동적인 보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비단에 거하는 새 삶의 내용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가지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이죠, 율법 얘기 따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은 가짜백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보는 삶을 살게 해주는데도 은혜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그게 좀 귀에 들리대. 무엇이 중요한디? 예?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무엇이 율법 지키는 게 그냥 중요해? 안식일 지키는 게 그냥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날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어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아직 낮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머지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시대를 사는 값을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르심입니다. 추하고 악한 존재를 복에 높고 존귀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은혜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모르고 어두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아주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 치밀어 올라. 옛날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4년 동안 울던 그때에 그것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또 치밀어 올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난 저 사람보다 더 할 건데. 더 추한 모습이고, 더 꼴벌견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개인주의로 살고,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살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고 거룩한 존재로 일꾼 삼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살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의 주인공 되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업. 이게 바로 은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가지, 은혜 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 값을 해야 된다. 소경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추방당하고,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유대교에서 그 추방은 대단히, 그 출교 추방 이건 대단히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눈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출교 앞에서도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한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면서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밤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죄사함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시대를 사는 값을,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꼭 이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부끄러운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영생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직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은혜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